시작할 때에 그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설교 중간쯤에 또 어려운 이야기하면 우리 뇌가 잘 작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요한복음의 시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무지 길어요. 1부 때 한 1시간 반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2부 때는 제가 조금만 더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간, 성경 표현에 의하면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의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적혀져 있는 시간이 유대 시간이니까 이걸 오늘날의 감각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우리나라 오늘날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그 연습 문제 한번 내볼게요. 성경 읽다가 3시 혹은 3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게 이제 오늘날로는 몇 시쯤 되는 거죠? 더하기 6을 하니까 9시 맞습니다. 우리 이제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공부를 다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야 쉽게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시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몇 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그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분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하고 달려 계시다가 이제 죽으신 시간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찾기 쉬우니까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원형이라고 말하고 또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원이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5장 자 25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시간은 유대식이기 때문에 3시라고 했으니까 우리식으로는 몇 시죠? 그러니까 9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다음에 37절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 소리 지른 시간이 제9시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유대식이니까 우리식으로는 몇 시죠?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에 해당하는 말들은 헷갈리지 않게 일단 우리식으로 한번 기억을 해둡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 자, 그럼 우리 십자가 달리기 전에 참고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빌라도를 만난 시간 한 몇 시쯤 될까요? 오전 9시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9시,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 그럼 빌라도를 만난 시간은 9시 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거나 9시 이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주무셔도 제가 깨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기는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꿈속에서 직접 주님께 은혜를 받으셔도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강 상상을 좀 하면 9시에 달리셨으니까 빌라도 만나서 신문을 받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등등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어떤 이른 아침이나 새벽녘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간적으로 적당하죠. 자,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돼 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 새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시간은 우리나라식 로마식으로 하고요. 자,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래저래 빌라도 신문을 받고 바라바냐 예수냐 그런 거 판정하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렇게 되죠.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은 총 9시부터 3시니까 6시간 매달렸네요. 됐죠? 이제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딱 세팅이 된 겁니다. 성경으로.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와서 19장으로 가봅니다. 19장 14절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4절, 15절. 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뭐 대제사장 대답하되 가이사 왜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저 이게 뭔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못 박히셨죠, 이때. 아직 안 돌아가시고. 자, 그러면 퀴즈. 여러분 18절 방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할 때 여러분이 혹시 이 문장 못 박을새라고 적혀있는 문장 제일 앞에 여러분이 혹시 시간을 한번 알아서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몇이라고 쓰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새 앞이니까 아까 배웠죠? 몇 시요? 9시. 우리 유대식으로 쓰려면 3시라고 적어야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9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적으려면 3시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 하시네요.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방금 다시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를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예수를 신문하는 이 성경은 유대식이니까 지금 상황이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시간이니까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몇 시입니까?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대낮.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분명히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우리식으로 오전 9시. 근데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인 9시 이후에 낮 12시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성경이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자체적으로 모순이 생겼으니까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요걸 모순이 안 생기려면 예수님께서 잠시 신문 받을 때 한번 내려오셔서 신문 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시게 할까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죠. 왜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다 유대인 시간을 쓰는데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유대식이 아니라 그 로마식 시간, 지금 우리 시간을 그대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아까 읽은 그 14절에 있는 제6시라는 거는 그 우리 시간인 그냥 6시, 6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잖아요. 아까 확인했죠? 마가복음서에서 새벽에 그 신문 받았던 그거를. 그럼 이른 아침에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아까 확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본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시라고 하는 부분에 1번이라고 적혀진 관주가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아주 옛날 오래된 싼 성경이 아니고서는 거기 1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관주다 이렇게 알아와요. 그렇죠? 자, 그럼 그 관주를 보면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6시 밑에 다 뭐라고 돼 있죠? 낮 12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좀 험한 말을 하면요. 제가 이래서 참 돌겠어요.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이 관주라고 하면 성경 안에서 그 구절에 해당하는 어떤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있는 그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도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구약이 어디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참고로 적어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구절 찾아보면 이게 연관이 요 말씀 요렇게 있구나, 뭐 민수기에 있었구나, 요게 창세기에 있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혹은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다가 번역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요 말로도 되고 저 말로도 될 때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쓴다든지, 또 아니면 원래 성경의 사본 중에 요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사본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관주를 써서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표현함으로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빌미와 근거를 주는 이런 것들이 관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더 이해를 깊이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관주는, 자, 성경의 관주는 성경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적혀져 있다고 요 밑에 작은 관주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성경이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러면 지금 제6시에라는 부분에 관주에 낮 12시라고 코멘트를 붙인 거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읽다가 자기들의 해석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죠. 그 해석을 붙여놓은 그들이 누구죠? 성경 번역하는 신학자들, 박사님들, 목사님들 등등. 자, 우리나라에 성경을 번역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성소공회에서 돈을 받으면서 이 번역 사역을 늘 이렇게 가끔씩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갖다 붙인 이 관주가 지금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분들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인데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제가 뭘 의도하는지를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금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분명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 있는 그거를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틀리게 알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제가 이렇게 밝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인간이 다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모르고 훨씬 지식도 짧은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다 좀 모자라니까 실수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수가성 여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해야 될 그 부분이 저의 사명인지라, 자,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시간을 이 요한복음이 6시라고 적은 바로 그 부분, 4장 6절에 있는 정확하게 6시라고 적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 우리식 시간으로 안 보고 유대식 시간으로 보면은, 그래서 플러스 6을 해갖고 낮 12시다라고 보게 되면 핀트가 빗나가 버린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나 핀트가 빗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냥 이걸 하찮거나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사소한 문제는 아닌 거죠. 자, 우리가 대강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제, 우리가 보통 이 수가성 여인 사건에서 대강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면 여기 적혀져 있는 6시라는 게 다른 복음서처럼 유대식으로 해석을 해서 낮 12시로 보든 아니면 우리식 로마식으로 해서 저녁 6시라고 보든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을 낮 12시로 해석을 하느냐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첫째는 뭐예요? 그냥 복음서는 유대식으로 썼으니까 요한복음도 그러려니? 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틀이 있으니까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고려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틀에 그냥 맞춰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이유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부독독하고 불량스러워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 다니고 가장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은 더우니까 잘 안 돌아다니니까, 근데 중동 지역이 안 더운 적이 있나요? 하여간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몰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비하시니까 가장 죄 많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 음란한 여인을 다른 사람들과 전혀 섞일 수 없어서 혼자 외롭게 왕따 당하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바로 그 정도를 전하려는 차원이라면, 그러면 이 6시를 유대식으로 해석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4장 28절과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여자가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갖고 그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올 그런 정도라면 그 정도로 이게 뭔가 이렇게 문란하고 부도덕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면, 아니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여자가 뜬금없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야, 이 여자가 이렇다니까 가보자 우르르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이 여인은요 어쩌면 좀 이 대회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가 좀 활발하고 좋은 마을 이장 정도쯤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게 늦은 오후쯤인데 이 여인도 그냥 평범하게 그 시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의 마을 이장님이 그 권사님으로 있었는데 가끔 이제 집에 스피커가 있어갖고 방송을 하게 돼요. 뭐 정미면 대조리 주민 여러분, 이번 농번기를 맞이하여 뭐 어쩌고 그러면 집에 다 들려요. 주의 깊게 아주 그 경청을 합니다. 뭔 소리 하는가. 근데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만약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다면 뭐 수가면 사마리 주민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와 지금 같은 하나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뭐 사람 피해갖고 숨어 다니는 그런 여인같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심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또 이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가성 여인이 동네 이장이었대 이러시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남편을 5이나 거치고 또 같이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입장이라는 게 평범하진 않죠. 그러나 그렇게 남편이 많이 바뀐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진 않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그 성적인 부도덕을 지적하는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늠한 여인한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용서를 해주긴 하지만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어떤 성적인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이 수가성 사건은 주님이 그냥 불쌍한 이방 여인에게 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를 그걸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본질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띠는 캐릭터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는 이방의 대표성을 띠는 캐릭터를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참된 구원이 뭔가 이걸 알리려는 중심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운물에서 만난 이 6이란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치 핀트가 빗나가서 그냥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에게 동정을 베풀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의 훌륭함 뭐 그 정도로 끝나버리게 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해 갖고 오늘도 이제 이어서 좀 집요한 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이게 놓칠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요한은 이 주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할 때 굳이 이렇게 시간을 언급했을까요? 6시, 즉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표현한 이 때가 6시쯤이라고 한 거를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주님이 만난 이 여인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전부 다 남편이 6명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온전하지 않았죠. 지금 이 여인의 현실이란 게 뭡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이 6이라는 이 여인의 현실을 놓고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상징이 되는 거죠. 온전한 남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6명이. 성경은 7이 완전수죠. 그리고 6은 불완전을 대표하는 상징의 숫자입니다. 6이라는 건 구원이 없어요. 숫자 6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육체라는 그 6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6하고 다른 6입니다만 제가 이제 강조를 위해서 라임을 한번 맞춰본 겁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구원의 포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커튼이, 휘장이 이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인간이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찢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게 가능한 거지 죽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얼마 동안 달려있다고 그랬죠? 아까? 6시간을 달려있으신 겁니다. 이 6시간까지 아직 안 죽으실 때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6시간을 끝내고 십자가의 7째 시간이 시작될 때 이 7이라는 완성의 숫자가 시작됩니다. 이 죽음이 있고 난 7시부터 7번째 시간부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를 묵상했습니다. 율법의 미쉬나를 상징하던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온전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 물을 가득 부어 넘치는 또 다른 그릇에 떠서 가져간 그 물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7번째 상징적 항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세상에 안식일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걸 상징하여 7일째 쉬심으로 6일 동안 만든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함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일까지 가야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영적 안식일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확인하고 뭘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온전하게 나의 인도함을 받아 누릴 거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을 통해서 선포하고 시작되고 기념하며 상징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다시 이어지는 메시지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수가성 여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를 고치는 표적에서도 드러납니다. 4장 52절쯤 나오죠. 내용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아닌가요? 4장 52절인가? 그죠? 봅시다. 4장 52절. 요 한 구절만 한번 보는 거예요. 내용을 다 파악하기 시간 걸리니까.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굳이 이렇게 시간을 표현해 주죠. 그러니까 열기가 7시에 떨어졌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숫자가 7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시 전 6시까지는 고통 속에 이 신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차차 다 살펴보겠지만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표적이 나옵니다. 의도된 표적, 분명히 메시지를 주려는 표적. 그 표적이 총 7개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그 표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사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든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죠. 오병이어, 5 더하기 2, 이게 7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지 이미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영감을 받게 하셨는지를 그걸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깊은 구원의 감동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8시간 정도를 쭉 설교를 해서 한 장을 다 끝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숲을 한번 보고 이제 디테일하게 나무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4장을 할 때는 전체를 항상 첫 시간에 했던 걸 염두에 두고 따라오셔야 훨씬 정확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자, 주님은 이제 시간 보통 지금 다 끝나야 될 시간에 본론으로 갔으니 이제부터 각오를 하시기 바라요. 자, 주님은 이미 계획하에 사마리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날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운물 옆에 앉아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걷다가 피곤해질 때 나 더 이상 못 걷겠어. 힘들어. 이제 안 돼. 못 가겠어 하면서 딱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우연히 운물이 있는 곳.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부러 거기 운물을 종착지로 해서 앉으신 겁니다. 주님이 사역을 창출하시는 장소로 운물을 고르신 거죠. 이 운물이란 플롯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곳 아닙니까? 거기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주님도 그 조상들이 그렇게 운물에서 만났던 사건을 다 알죠. 그래서 이 운물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앞에서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는데 물은 구원의 표상인 세례를 말하는 거고 성령은 그 표상인 세례의 본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율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물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의 본질이 성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그들이 예를 들면 세례를 받았을 때 씻기 쉬고 깨끗하게 맑게 하고 뭐 이런 모든 표상들의 핵심적인 본질이 예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지만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지만 주님이 직접 세례는 베풀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고. 왜? 이런 거죠. 주님이 본질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 사진을 꺼내두고 야 이거 봐 이 사진 나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세례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왜? 당신 자신의 이 시기심의 본질인데 그분이 그냥 다 자기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 옆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는 구약을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첫 멘트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3장 3절인데 굉장히 어렵게 첫 멘트를 날리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죠, 니고데모가. 그러나 이해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야 그게 말이야 이러면서 쉽게 풀어주지 않아요. 계속 그 뒤에 읽어보면 무슨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신학적인 설명을 해요.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급기야 야 너 선생이 그것도 모르고 있냐 그렇게 질책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는 어프로치가 달라요. 접근의 차원과 내용과 방법이 달라요. 지금 이 여인은 뭐 하러 온 겁니까? 물 길러 왔어요. 왜? 이 여인의 인생에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오늘의 이 사건이. 사마리아 여자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목이 타서 부탁을 한 겁니까? 물 마시고 싶어서?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좀 아련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힘들고 목말라 하지 않느냐. 피곤도 느끼고 여기 뭐 피곤이란 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이 좀 필요하시니까 우물 곁에 주저앉으신 거다. 그렇게 말하죠. 뭐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니까 피곤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깊어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러잖아요. 좀 더 깊어지자는 거예요. 자,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여기 피곤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아오가 어근인데 코피아오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로움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코피아오. 그러니까 이 발음이 코피아오, 코피나게 수고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수고.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때 코피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노동을 해갖고 힘들어 죽겠다 이 피곤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게 코피아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피곤하다는 단어도 그 코피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인간의 피곤함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좀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코피아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수고를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조금 이런 은혜의 깊이를 알고 좀 영감 있게 이 단어를 번역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피곤하여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하시려고 앉아 계셨다. 뭐 좀 그렇게 했으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목이 마르셨다 해도 목 마르시겠죠. 그죠? 그것도 있지만 영혼 구원에 관한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간절하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물 곁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오늘 읽어보니까 우물 곁에서 주님이 계시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그 부분만 보면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목마르고 피곤하실까. 좀 예수님을 좀 먹고 마시게 해갖고 좀 쉴 수 있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렇게 울컥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이 사건 전체를 읽어봐도 주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도 먹을 것도 안 드셔요. 31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아니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한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그 진리성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님은 물도 마셔야 하고 제자들이 사온 무슨 삼각김밥 이런 것도 드셔야 하겠죠. 그러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정이 그게 더 깊이 우리를 이렇게
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물 곁에 앉으신 이 모습을 너무 인간적인 피곤함으로만 몰고 가게 되면 지금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어떤 우연의 사건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우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막 더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피곤해서 아유 나 도저히 못 가겠다고 탁 머물렀다. 근데 우연히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에 와서 당신이 이미 계획하고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여기로 그 시간에 올 줄 알고 그 우물에 머물렀다 하고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높아심에서. 그래서 저는 우물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거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 저기 H2O를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듣고 나면 그건데, 그거라고 깨닫기까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자, 일단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런 말 말라고 적어 놓죠? 의도가 있죠, 의도가. 그거를 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컵라면을 사왔을까? 삼각김밥을 사왔을까? 이걸 궁금해 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없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지금 주변에 이 여인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 보고 물 떠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 다시 말씀드리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안 줘 이러면 제자들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여인이 물 좀 달라니까 뭐라고 하죠? 당신 유대인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차포 다 떼고 그냥 핵심만 주겠다 안 주겠다. 못 주겠다 내지는 안 주겠다? 줄 수가 없다. 그쪽으로 지금 가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감춰져 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그냥 우물에서 물 한 거 떠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도 물 들어온 건데 까짓 거면 버드나무 잎사귀 한 장 동동 띄워서 천천히 마시세요. 그럼 착한 일 한번 하고 기분도 좋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왜 못 준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잘 이제 들으십시오. 기니까 이거 정신 한번 딴 데로 가면 그냥 끝나버려요. 연결 안 돼요. 무슨 유대인이고 사마리아고 이런 차이, 이런 이유지만 그런 개념보다도 그냥 다 빼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의 말이 그거죠. 예수님한테 당신은 지금 나한테 물을 얻어먹을 조건이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물을 얻어먹을 조건이 안 된다라고 말할 거를 주님은 아셨겠나 모르셨겠나? 이미 다 예견된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은 애초부터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대화를 니고데모와 같은 전문 율법가와는 달리 그냥 물이 매일매일 필요해서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실존적인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라 이 말이죠. 애초에 물을 달라고 하실 때부터 이 시퀀스를 다 세팅하시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가 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려고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거 사러 가고 거기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만이 물을 줄 수 있는데 왜 못 주는 거냐? 주님이 여자에게 물을 얻어먹을 조건이 갖추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여인한테 저기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이건 한 번에 줬겠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근데 물 먹을 조건이 되니까 그건 준 거고 주님은 유대인이에요. 이 정황상, 이 상황상, 이 배경상 절대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을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란 신분, 그 관습, 그 전통 등등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좋다 이거야. 네가 안 주면 내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떠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일단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오늘 길어집니다. 각오하세요. 죽겠어요 제가. 이 주일날 4번씩 하려면 참 지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이렇게 좀 길게 하려고 지금 깊은 생각 중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물기를 그릇이 없답니다. 이 물기를 그릇이 뭐다? 두레박이죠. 오늘 말씀 제목 두레박 없는 우물. 중동의 우물은 우물 옆에 그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입구를 3개의 막대기로 벌려놓은 두레박이 이렇게 줄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전에 여러분 마당에 그 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레박질 뭐 잘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 앞에도 이제 쌍우물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15년 정도를 화수동에 있으면서 쌍우물은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전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전설이 있더라고요. 다 아십니까? 화도진을 지키던 동이라는 군조리가 물깃다가 마을처녀 정의와 연분을 맺어 혼인을 맹세했는데 동이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정의가 슬픈 마음에 그 영험하다는 쌍우물에 물을 떠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2달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동이가 오히려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큰 상을 받아서 나타나갖고 정의를 데리고 아들 셋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보다 더 진한 러브 스토리가 이 쌍우물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대단한 동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면 화수동엔 쌍우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 유대인의 정결 관습상 우물에 물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그릇,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그릇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 유대인인데 이 그릇은 쓸 수 없으니까 당신의 두레박도 없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퍼주겠다고 하는지를 되물어보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9절로 돌아가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9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절이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줄 수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이 여인일 뿐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의 바로 이 멘트를 노린 겁니다. 자, 물이란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인아,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 생각에는 내가 물을 얻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맞지? 당연하지. 내 신분이나 내 자격도 그렇고 동시에 나에게는 네가 안 하더라도 나 혼자 그럼 할 수 있나? 나는 지금 두레박도 없다. 내가 쓸 수 있는 두레박이 없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무슨 제자들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물을 기를 수 있겠니? 나는 물을 못 먹을 거야. 네 말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근데 이제 드디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볼게요. 이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다 이해하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예요. 자, 여인이 당신은 조건이 안 되니까 물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의 말이 끝날 때 이미 이 말을 하려고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인아, 너는 물을 얻는데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자.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했을 때 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못 주다겠다 했는데 이제 한번 바꿔 생각해보자.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거꾸로 뭐요? 네가 나한테 물을 얻는 경우가 한번 돼보자. 그러면 그 물은 네가 나한테 얻으려고 하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요. 그 선물이란 말 헬라어 도레아는 원래 뜻이 희생 혹은 제물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데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도레아 할 때 그 선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값없이 주는 은혜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냥 기분 좋아서 틱 너 가져라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선물이 결국 뭐냐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나.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과 and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무슨 말이죠?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라는 건 우물에서 구해지는 물이 아니라 이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는 건 움직이는 물입니다. 솟아나는 물, 어디 갇혀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성령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물을 구했다면, 나라면 나는 조건이 없이 너에게 생수를 준다. 네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다르다. 너는 조건 생각하지? 나는 조건 없는 선물로 너에게 물을 줄 수 있어. 이게 잘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대화 아닌가요? 예수님 천재 같아, 내가 봤을 때. 물을 달라고 틱 하고 요구를 하시면서 그 물을 당신은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유도를 하셔서,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혹시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조건 없는 선물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폭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저 혼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 여인은 아직 뭔 말인지 감이 잡힐 리가 없죠. 그래서 또다시 조건을 거론합니다.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두레박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자, 뭐 그렇다 치자.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그 물을 나에게 선물로 준다 쳐도 당신이 그 물을 구해야 되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역시 당신은 나에게 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11절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물이 대대로 야곱의 우물인데 성경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없어요.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전해 내려오는 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이제 집으로 갈 때 형 에서와 화해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어디 머무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여기 수가라는 곳이 세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거주하면서 성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이 세겜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파놓은 우물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의도가 뭐냐 하면, 조금 이제 제가 과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당신이 두레박도 없이 생수를 얻을 수 없는데, 근데 혹시 이 우물을 통째로 당신이 소유를 해서 뭐 두레박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라이 이 우물 내 걸로 하자. 다른 사람 다 못해. 이거 나만 가질 거야. 그래서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뒤집어 파든 뭐 그 옆을 또 땅을 파든, 아니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생수를 얻을 심산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레박이라는 조건이 없이 이 우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이 우물을 당신 걸로 소유 삼아갖고 다 뒤집어 파서라도 뭐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혹시라도 뭐 당신 다른 데 가서 물을 얻을 만한 그런 크고 많은 우물들을 수십 개 소유하고 있는 혹시 물부자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결국 뭡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을 의지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뭔가 큰 게 있습니까? 큰 힘이라든지 큰 권세라든지 큰 권리라든지 뭐 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당신이 얻고 싶으면은 얻을 수 있는, 두레박도 없이 조건도 없이 마구 모든 걸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게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 11절과 12절의 이 두 가지의 여인의 질문에 대해 어떤 테마가 깔려 있는가? 11절은 뭐라고 해서? 조건이죠. 두레박 없다. 물기를 두레박. 두레박 없다는 수단이 없다. 즉 물을 얻을 조건이 안 된다. 그 다음에 12절은 뭐죠? 율법이죠. 야곱보다 크냐고.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보다 야곱은 원래 이스라엘로 바뀌기 때문에 야곱이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으로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어떤 수준으로는 그래, 야곱은 그런 율법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언급한 건 물론 아니에요. 이 여인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미 이 야곱의 우물이란 틀 속에서 뼛속 깊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통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왔던 그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조사해보면 뒷부분에서 또 그런 걸 나오게 되는데,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봅시다. 두 가지 테마를 받았죠.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응수를 하시는지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응수를 하십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무슨 말이죠?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 즉 율법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다. 율법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 일단 이 말. 그 다음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목마르지 않냐? 그거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이 뭐죠? 운물하고 샘물은 달라요. 운물은 쌍운물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가보세요. 운물이 뭔지.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물을 길어야 된단 말이죠. 샘물은 뭐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퐁퐁퐁퐁 터져 나오는 물. 어디서 이렇게 길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레박이 필요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터져서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르고 있는데 뭔 두레박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분수 앞에 가서 두레박 찾을 일이 없지요. 자, 여기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율법과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응수하는 장면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 선포를 위해서 여인의 멘트를 유도하여서 지금 다 전하신 거예요. 물론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이 물이 H2O의 일종으로 여기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이론과 설명의 선포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존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가서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용이 되겠죠. 자, 잠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들어오셔서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 이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를 만나시고 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면 그걸 읽을 우리 같은 독자들, 이 성경이 쓰여지면 읽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읽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물이 필요해서 운물로 온 여인,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조건을 통해서 이 필요한 걸 얻어내려는 이 여인, 이 인생의 모습, 그것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건으로만, 그 조건으로서만 율법, 그것만 알았던 이 여인의 그 목마름, 그 한계가 두레박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듯이요. 이제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딱 좋습니다. 시간 적당하고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차려 놓으면 알아서 이제 숟가락 들고 드시면 되는데 제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 차려줘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숟가락을 밥으로 떠갖고 반찬을 위에 얹어서 자, 하세요 하고 먹여주기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한량없는 친절함이죠. 생각 같아서는 이게 제가 씹어갖고 뱃속에 넣어드리고 싶을 정도지만 거기까지는 차마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아, 목사님 참 깊은 뜻이 있는 사건이 있네요. 참 너무 귀합니다. 참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숨겨져 있는 주님의 심정이 참 느껴지네요. 성경 참 신비하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참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이래저래 했다더라. 그거 알아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 남들보다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뭐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제 인생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제가 숟가락으로 떠 먹여드릴게요. 남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모습 아닙니까? 6시 되면 물길로 옵니다. 그 불완전한 시간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됩니다. 목이 말라 갈증 나면 안 되니까, 목이 말라 죽으면 안 되니까 물이 필수적인데, 그래서 오늘도 물을 길러야 하고 그 물 다 마시면 그 다음에 또 물 길러 와야 하고, 근데 해갈이 안 되죠. 갈증은 계속됩니다. 만족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목마르다가 그때 또 물을 길러 와서 그거 먹고 잠시 살다가 또 목말라서 또 물을 길러 옵니다. 두레박질도 잘 배워야 돼요. 이 조건. 예전에 여러분 우물에서 물 기를 때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두레박줄을 일단 느슨하게 하고 이 두레박이 그래서 옆으로 잠깐 기울어질 때 잽싸게 반대쪽으로 줄을 당겨갖고, 안 해보셨나? 그 탄력으로 물 안에 집어넣고 낑낑 대면서 길어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면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허무하죠. 그 유명한 시지푸스의 신화, 큰 돌멩이 바위를 굴려서 낑낑거리고 꼭대기에 올려면 또 퉁 떨어지면 그걸 다시 또 내려와서 낑낑거리고 올라가면 또 퉁 내려오고 그걸 또 낑낑거리고 올리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는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목말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 있죠, 그거 해결하려고 그 빈 그거
그걸 채우면 되는데, 그 빈 곳을 채우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채우고, 그 결핍을 채우고, 그 궁핍을 채우고, 그 구멍된 균열을 채우고, 뭐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나 여러분은 아무리 두레박질 열심히 하고 살아도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뭘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게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 못한다. 여러분 전도서 참 심오해요. 나 이 첫 구절부터 심오해요. 만물이 피곤하다잖아요.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답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가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그 사실을 경험 속에서 계속 알아도 계속 반복해서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냥 쭉 그렇게 산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제일 일반적인 거, 돈 많으면 만족할 것 같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씩 다 드리고 싶어요. 100억씩.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100억 받으면 만족할 수 있을지. 잠깐 충격받겠죠. 우와! 뭐 이러면서. 그럼요, 목사님. 한번 줘보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만족하고 살게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수십 배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살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저는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아마 100억 정도 되면 처음엔 조금 반짝 기쁘다가 여러분은 100억을 받으면요 200억을 향해서 6시에 또 운물로 기어 나올 겁니다. 아닌가 보세요. 그리고 두레박질 잘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쾌하고 그럴 겁니다. 15절 보세요. 오늘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넋두리 아니에요? 지긋지긋한데 물 길러 오기 싫어 죽겠는데 지긋지긋한데 또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일 죽는데요. 내일 죽을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님 제가 100억 드렸는데 그럼 다 돈 좋아하시니까 10억은 제가 그냥 관에다 넣어드릴게. 응? 그러니까 나머지 90억은 선교 헌금하고 가세요. 내일 돌아가실 거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갈등을 하실 겁니다. 미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욕심이란 게 뭐죠? 대상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욕심이 대상이라고요. 욕심의 기준은 욕심 자체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 욕심이 뭐죠?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고 했죠.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존재의 증거,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는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낳는단 말입니다. 비단 물질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어떤 갈급함,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 구멍, 그 갈급함, 그 결핍, 그걸 뭘로 채워야 여러분이 만족이 올 수 있는지를 그걸 깨달으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힘들게 두레박질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안 채워질 거 이미 경험상 알거든요. 근데 또 내일 6시에 물 길러 갑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주는 게 뭐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 잠시 물동이를 좀 놓으세요. 이 여인처럼 물동이 버려두고요, 내가 진짜 채워야 될 게 뭔지를 이 말씀 앞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긴 시간을 할애하고도 오늘 그냥 이렇게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5분에 끝낼 수도 있어요. 믿진 마세요. 우리들의 목마름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 오로지 그 이유 때문이란 걸 아시란 말이에요. 목마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보세요.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초소. 이게 성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드디어 만족을 느끼게끔 애초에 그렇게 우리를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두레박질만 하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만든 게 뭔데? 하나님이 들어가야 만족하도록 세팅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니까,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안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죽을 때까지 두레박질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한 적이 많습니다. 그릇이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뭐 담으려고. 근데 담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릇의 입구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게 그릇이죠. 근데 그릇이 엎어져 있어. 채울 수가 없어요. 무슨 땅을 파갖고 땅에 있는 거 그거 모조리 담으려고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그릇으로 살지 않고 전부 다 땅에 거 주워 담으려고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다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건요, 많은 거를 담는 게 아니라 담을 걸 담는 게 만족이에요. 도시락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잖아요. 비결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거, 그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비천에 처하게 되면 절망하고 풍부에 처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나 교만이나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절대로 인간이 자족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상태, 그게 절망과 좌절이에요. 절망과 교만이고요. 아세요? 교만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절망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풍부냐 비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냐 없냐, 이거란 말이죠. 자족이란 헬라어가 아우타르케인데, 제가 도시락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우타르케란 말은 아우토와 아르케의 합성어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우토는 뭐냐? 우리 보통 오토매틱 하죠. 그러니까 자동이라고 하죠. 그게 아우토입니다. 그 자동이란 말이 뭐예요? 손 안 대고 그 자체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토라는 말은 자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케, 이거 참 중요한 단어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굉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깊이 설교를 해드렸는데 다시 알고 싶으신 분은 요한복음 4번째 설교를 찾아 들으시면 참고가 됩니다. 늘 이렇게 아무도 참고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정보는 계속 드립니다. 제가 참 친절합니다. 자, 하여간 그때 그 태초에라는 헬라어가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케는 뭐냐면 모든 걸 이렇게 움직이는 근본적 본질, 서브스턴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그냥 시간 개념인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예요. 시간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끝까지 그 처음 주제를 설명한 겁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엔 아르케, 그 본질이 태초의 말씀이 곧 로고스, 말씀이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그걸 선포하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깊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자, 그러면 자족이라는 말이 아우타르케인데 아우토와 아르케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아우토는 자체라는 말이고 아르케는 근본, 본질이란 말인데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근본과 본질이 뭐냐,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자족이란 말은 세상에서 쓰는 자족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쓰는 바울식 고백의 자족은 아우타르케, 다시 말해서 본질 자체, 하나님 자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비천이냐 풍부냐 많냐 적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비천과 풍부가 여러분의 만족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늘 그거 그냥 깨닫고 가세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운물에서 물을 구하다가 운물이 아니라 샘물이 되리라. 샘물로 바뀌죠. 운물하고 샘물 달라요. 운물은 두레박이란 조건으로 퍼 올려야 돼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물이에요. 샘물은 뭐죠? 그냥 솟아나요. 분수처럼 안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운물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퍼오는 물이 아니라 샘물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채우면 그 주님이 샘물이 돼서 안에서 계속 솟아나게 하십니다. 솟아난다는 게 뭐죠? 퐁퐁퐁퐁 흘러 넘치죠.
흘러 넘친 자는 뜻의 헬라어가 바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 말이 충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충만의 종교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더라. 그때 그 찼다라는 표현이 플레로마, 즉 충만입니다. 이렇게 꽉 이빠이 있을 되나? 일본말로. 꽉 차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까지 가야 충만을 쓴다는 말이에요. 왜요?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되길래? 흘러 넘치면 남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충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내 코가 석자라도 남들이 받아 먹어요. 육신을 위한 우물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것은 이 샘물이 하나도 없이 우물에서 물을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족함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까지 흘려 넘쳐서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물물 그것도 필요해요. 두레박질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없이 평생 그 두레박질만 하면서 갈급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채움으로 만족하게끔 만들어진 구조라니까요. 우리 존재가 그거예요. 존재가. 죄 때문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그 은혜로 살기로 합시다.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역사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